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이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위에서 40일 낮과 밤을 이 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즉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세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위와 시내산 아래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넘도록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이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 남겨두었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은 자신 가운데 다가오는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로 그것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떨쳐낼 대상이 필요했고 자신들의 손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 칭하며 위안을 삼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뛰놀면 이 즐거움, 이것은 근본적인 즐거움이 아니지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은 더더욱더 아니었지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며 자신으로부터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내가 두렵고 떨릴 때에 그 불안감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나의 신이라고 칭하며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야 우리의 가운데 들어온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아론의 명령에 따라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은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지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여서 나온 은과 금, 그 패물들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되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어떠한 형상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형상이라는 그 물건 자체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상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형상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백성들, 그들은 아직도 과거를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약 400년을 넘게 애굽 땅에서 그들 삶 속에 스며들어왔던 그것들을 떨쳐내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살아왔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그 모습이 이전의 삶의 그 모습들조차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아직도 예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짓 신들이 주는 풍요와 그 약속의 속박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신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지요. 그들을 인도한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셨지요. 근데 이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만약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40일만 있으면 내가 저 산 위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 어쩌면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도 않았고, 모세도 시내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 내려올 것이라는 말을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내려오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거의 40일이 되어감에도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옛날 이 사람들은 신과 직접 만나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3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 가운데서 실종되었거나 어쩌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백성들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그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고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400년의 그 시간은 이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이 옅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음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와 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오게 해주셨지요. 먹지 못하는 그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기도 하셨고요. 이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을 때 하늘에 있는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들을 땅으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비딤과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까지 하였지요. 전쟁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내산, 애굽 땅에서 시내산으로 오는 그 광야의 여정 동안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칭하며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우상의 죄를 범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의 범죄를 이 백성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해요. 아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이 금송아지 형상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의 그 내면 속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어리석은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알아들을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돌이나 어떤 형상의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요청하고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이나 어떤 금속, 금이나 어떤 우상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누군가가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그거 앞에 절하고 간구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내 가정에 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게 어쩌면 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말을 하나요? 듣기를 하나요? 보기를 하나요? 그것은 그저 도리어 어떤 형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0장 5절에 말하기를 우상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매임을 입으며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비십니까,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 인생을 좌우하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은요, 스스로 존재해야지. 스스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지요.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 형상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들은 너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형상에 너무 집착할까 봐 오히려 십자가를
본당 뒤에서 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형상으로 다가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신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우상 앞에 여러분들의 길을 묻지 마십시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복을 구하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의 죄를 범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모세에게 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 이 백성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범한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면 결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명기서 9장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2절에도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이곳 가운데서 진멸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포기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의 이 강구의 요청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범죄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떠난 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모세가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요청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을 진멸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사람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하나님 내가 2,000만 원, 하나님 내가 1억을 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만 원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얼마 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기도예요. 같은 기도나 그 기도의 중심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대로 이 불신앙으로 일삼았던 이 백성들을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일들을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오래가지 못했지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반영을 또 다시 드러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쁜 일상과 바쁜 삶 속에 바쁜 일들 가운데 묻혀가서 어떤 감격도 은혜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적게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부족한 연약한 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